신앙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할 때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주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시간에 우리 욥의 고백,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험하는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눈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아멘.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충만 찬양,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에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니 우리 성도의 삶이온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러하기에 저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을 만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잘 안되지만 순종을 결심하고 순종의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상의 교우들, 연약한 이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험양하여 주시오며 찬양하는 자나 찬양을 듣는 자나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간의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평신도 세미나 수료강정 강봉균 집사님 있겠습니다. 또 올라오는데 또 많이 떨리네요. 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목장의 목원 강봉균 형제입니다. 이번에 순천 강남교회 중앙교회를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저를
저에게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초 목장 모임에 저는 목자님의 권유로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 평세를 참석할 것을 제의받았습니다. 분명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역할이 있어 제가 빠짐으로 동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평신도 세미나에 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님께 다음 평세를 가도록 준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순천 강남중앙교회 등록 신청에 대한 공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5명 중 4명이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남은 한 명은 나의 자리라는 마음이 들었고 꼭 이번 세미나는 신청하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남은 한 자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고 신청하려니 여러 가지 생각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 기도 시간에 주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저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복잡했던 머릿속이 금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자님께 세미나에 남은 한 자리 등록을 저를 제가 등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세미나 등록이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삶 공부를 잘 마무리해서 수료하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이 톱니바퀴 맞아 돌아가듯이 진행되는 것이 제 삶에 무척 진행되는 제 삶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순천 강남중앙교회 평세가 시작되었고 일정의 첫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식탁 준비부터 음식의 가짓수까지 제가 음식을 만들어 봤지만 엄청난 정성이 식당 안에서 넘치고 있었습니다. 전라도라 그런지 음식의 맛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맛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졸음이 올 것을 알면서도 정성과 맛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사탕을 먹으며 잠들지 않으려고 열심히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졸다가 일어나니 입안에는 사탕이 그대로 있었고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강의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생기고 계속 졸다가 보니 은혜 받고 느끼고 배워야 한다고 순천까지 왔는데 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가는 듯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고 이번에는 맛있는 간식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배우라고 보내주신 자리인데 이렇게 계속 먹을 것을 주시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미나에 가서 몸무게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졸기도 많이 졸고 잠과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 어느새 피곤함이 사라지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 모스크바 목장에는 아이들도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 저와 아내에게 아픈 상처가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날마다 초긴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어울려 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싸우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모습을 저는 불안해했습니다. 지금 목장 모임을 할 때는
목사님의 헌신으로 아이들과 놀이도 해주시고 대화해 주셔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 좀 더 배려할 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자라가길 늘 기도합니다. 그런 고민과 기도 제목 가지고 있던 저에게 한 목자님의 간증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자님의 목장에서도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목자님의 자녀가 나서서 친구들과 동생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해서 실제로 섬기게 되면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고 체계가 잡혀가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이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바뀌어야 하고 부모인 저희가 먼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치고 서로 상처 주고 싸우는 그런 모습은 혹 저희에게 배운 것이 아닐까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빠로서 가르치고 혼내고 과격한 행동까지도 배우게 한 것 같아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 저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목장 탐방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FM으로 예배 순서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설교 내용을 주중에 반복해서 듣고 A4 용지에 내용을 손수 적어 색깔 표시까지 해가며 프린터해 한 자료를 나누고 찬양과 말씀 나눔까지 엄숙한 분위기로 예배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엔 삶을 나누는데 부모님 장례 후 참석한 분의 나눔에 부모님 생각이나 함께 울며 아픔을 나누다 보니 남편분을 하늘나라로 일찍 보내신 자매님의 감정이 터져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목원이 부축하고 위로하는 모습 속에서 진짜 목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까지도 다 나누고 서로 챙겨주고 기도하며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저도 함께 세미나 소감과 삶을 나눌 수 있었는데 손님이 아닌 목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목장 탐방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목자님께 아침 7시 반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고 일어나 바쁘게 준비했는데 목녀님이 언제 일어나 준비하셨는지 여러 가지 반찬과 전복죽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했고 그 성김에 내려오는 날까지도 감동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의 부족한 것 하나하나 채워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천까지 함께 다녀온 세 자매님의 섬김에도 감동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모시고 간다고 생각한 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대접을 받으며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허리가 아프심에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멀미 일을 하시는데도 제가 피곤하지 않을까 계속 대화해 주시고 저를 여러 가지로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정교회를 함께 하기 위해 앞서서 뛰어주시는 목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곳을 평신도시민은 열릴 텐데 신평교회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 모두 빨리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평교회 공동체가 더 튼튼하게 세워지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신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이고 경건의 삶입니다. 제가 수정을 하는데 경건의 삶 수료 간증 황종성 목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라트비아 목장을 섬기는 황종성 목자입니다. 경건의 삶 13주를 공부하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마음도 자주 있었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경건의 삶 공부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이재윤 목자님과 짝기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짝이 되어 함께 감사 나눔과 영적 과제 나눔 그리고 기도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경건의 삶 13주를 하면서 각자 영적 과제를 정했는데 저는 영적 과제를 불뚝 성질 안 내기 이란 그 주제로 정하고 노력했는데 저희 마음을 다스리고 성질을 안 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성질이 많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금식 훈련에서는 부분적 금식, 절대 금식, 정규적인 금식이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저는 한 끼 금식을 일주일에 2번 도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약을 계속 먹어야 시간을 맞춰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길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금식은 우리 삶 전체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기도, 상상을 활용하는 기도, 성광기도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시간 기도 훈련을 했는데 처음으로 1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고백 훈련, 축전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배우고 실제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경건의 삶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 참 좋았던 것은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거주 간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매주 다양한 간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난 13주 동안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현신의 노력으로 경건의 삶을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준 경건의 삶 일기 동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70이 넘으신 분이 와서 간증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렇게 간증문을 쓰셔서 제출하시고 제가 많이 고쳐드리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써온 것을 제가 다듬어 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복이고 또 간증문을 순종해서 제출하시고 또 간증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황경수 목자님이 이렇게 탁 본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자, 들어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양심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양심을 따라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기억나십니까? 그죠? 테오도로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란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저기 숫자가 나오죠. 13, 149, 15 뭐냐? 이 배가 파선을 해요. 바다를 건너다가 큰 광풍에 파선을 하고 결국은 뗏목에 의지해서 13일 동안 표류를 하거든요. 바다에서. 근데 그것에 149명이 타고 있었는데 13일을 지난 후에 살아난 인원은 15명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 13일 동안 굶주림과 배고픔, 또 갈증, 그리고 폭풍 속에서 절망하고 그 속에서는 참 비참한 13일이 지나갔죠. 어떤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살을, 인육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삼각형 부분과 반대쪽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금 삼각형 쪽에 사람들은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는 살아날 희망이 없어. 그걸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또 저 중에는 자살도 감행을 하고, 그래서 이미 저 그림 속에는 주저앉아 있고 도로 누워 있고 배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 반대로 또 역삼각형 속의 사람들의 인물을 보시면은요, 희망의 사람이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 멀리 지나가는 배를 한 척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고 있는 힘껏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살아남은 15명은 저 희망의 사람들이겠죠.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자포자기한 인생들은 그렇게 절망에 빠져 끝이 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안타까운 것은 이 희망의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을 만나면은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포기한다는 것이죠. 원망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때로는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시원하겠다, 괜찮겠다, 편하겠다라고 하는 절망의 사람들. 그러나 그의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같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졸음이 안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희망,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오늘 설교의 내용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바울의 일행이 이제 가이사라를 출발합니다. 가이사라 항을. 그죠? 저 밑에 보면 일본의 가이사라가 있잖아요. 가이사라 감옥에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로마는 저 서쪽에 있죠. 그죠? 저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지금이야 배가 바로 대서양이든 태평양이든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만 그 당시에는 항해술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안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돈을 위로 올라갔다가 또 이제 서쪽 방향을 나가야 무라에 깨우줍니다. 왜냐하면 출발하는데 생각보다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순풍을 만나야 잘 갈 수 있는 역풍을 만나니까 겨우 니도란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갔다가 여러 날이 걸려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또 이제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거예요. 이제 풍세가 더 이상 저렇게 해안가를 따라 가지 못하게 만나는 거예요. 출항을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만나가 배가 점점점 밀려버리는 거예요.
지중해로 자꾸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저 그레데라는 섬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그레데의 섬에 밀려서 미항이라는 곳에 겨우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 그 기간보다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겨울이 찾아오면 항해를 더 이상 못해요.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오늘같이 뭐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항해술도 약하기 때문에 다 파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항이라는 건 그레데 섬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출항을 해야 될 상황이 왔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지만은 좀 작은 항구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거기에서 약 64km 더 떨어진 그 그레데 섬 오히려 서쪽으로 더 가서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의견은 다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번 항해는 굉장히 위험하다. 떠나면 안 된다.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된다. 그렇게 여러 번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배의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과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로 가야 된다. 왜? 베닉스는 좀 더 큰 항구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이 당시에 뭐 연안 여객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배에 싣고 온 물건을 또 어떤 기착지에 가서 또 풀어서 팔고는 또 다른 제품을 사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팔고, 이런 무역을 해야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항구인 미항에서는 큰 이득을 볼 수가 없으니까 베닉스로 이동을 해가지고 좀 더 큰 이익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움직이면 여러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롭다라고 계속해서 근면하다라는 단어가 보면 미완료형으로 적혀요. 미완료란 것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에 걸쳐서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수예요, 이게. 그리고 선주와 선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율리오가 그럼 베닉스로 가자. 그렇게 출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를 만난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왜 찾아오냐? 인생의 문제, 절망의 상황, 어려운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그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는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인 원리를 항상 따른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이곳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 월급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성공을 할 수 있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 주판화를 튕겨가지고 좀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절망,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광풍들은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김진건 우리 집사님 간증에서도 있었죠. 집사님 그렇죠, 그죠? 경제적인 원리, 막 그런 눈에 보이는 걸 쓰다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절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제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률적인 것이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당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권면을 무시할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난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저 기도원에 기도원 원장 찾아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점치듯이 니 뭐 해야 된다 저리가, 그건 완전 엉터리예요. 그런 것을 들으면 망해요.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의 권면을 받아야 되냐? 내를 잘 알고 정말 나를 아끼고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하는 사람의 권면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장에서는 목자 목녀님의 권면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의 권면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나 목자 목녀는 성도들을 위하여, 목원들을 위하여 늘 새벽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권면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마산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그릇 상점을 굉장히 크게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매장만 해도 거의 뭐 한 80평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매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그게 교구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하는 목사님, 제가 좀 한참 이제 휴대폰이 나올 때 그때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 요금을 대신 대납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그분이 말하라. 제가 아니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거 망하는 짓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거 제가 정말로 간곡하게 그분에게 건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애나 콩콩 목사의 말을 무시하더라고. 그러고는 6개월 후에 쫄딱 망해. 그 큰 그런 매장을 다 담보 잡혀가지고 그냥 다 막 집이, 그 사람이 집에 40평인가 50평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업 다 당해가지고 그래가 완전히 망한. 그러면서 그제서야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이 모양이 됐다고. 그 아이도 있었는데 그 학생이 또 제가 중고등부 가르치는 아이거든요. 참 보기가 그런 거예요. 참 엄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결국은 또 이혼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 전체가 깨져버리는 일이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건면하는 것이 있다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무시할 때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떨 때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느냐? 눈에 보이는 순풍을 따를 때. 이들이 이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기로 딱 결정을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순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싹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지금 딱 출항할 때 그 사람들 마음이 들고, 이야, 봐라. 우리 선택 참 잘했다. 봐라. 우리가 베니스를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순풍이 나냐. 야, 바울 네가 틀려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야. 그런데 어땠어요? 금방 유라굴라 광풍이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찜찜함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탁 시도했을 때 뭔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야, 맞아, 역시 내가 잘 선택해서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가 잘 풀려진다고 생각할 때, 뭔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구로 옆방으로 딱 내려갔는데 마침 그곳에 모여 있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야. 마침. 그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를 딱 써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는데 마침 그것에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자기 위안, 자기 설득, 그죠? 그러나 어떤 길에 망하는 길이었잖아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는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잘 되고 있다.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웬만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권면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풍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그 길이 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광풍이 뭐예요? 그죠?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얼마나 강한 바람인데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여러분, 뱃사람들은 바다를 알아요. 좀 어느 정도. 또 바람을, 웬만한 바람은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 지금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는 광풍의 이 미친 바람이, 이거는 통제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키나 노를 아무리 이게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뭐냐면 쫓겨갔다. 지금 쫓겨갔다.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그냥 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느 섬이나 걸리겠지. 그래도 뭐 내일이면 괜찮겠지. 그래 내일이 돼서 그날이 돼서 아이고 또 내일이면 되겠지. 다음 날이면 되겠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위로를 하는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이고 내일은 좀 잠잠해지겠지. 내일은 좀 괜찮겠지. 그런데 그것마저도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떻게 구원의 여망이 마저 없어졌더라. 그 기대하던 것까지도 완전히 바닥에 나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버린 거야. 이젠 죽었다. 이제 죽었다. 자기들은 노리게 봤단 말이야. 그렇게 아끼던 그 물건들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왜 이렇게 쓸려가다가는 만일에 밑에 돌이라든지 모래톱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배가 딱 부딪히면 배는 바로 박살 나버리거든요. 그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시고제 자기들 목숨과 같은 돈줄이었던 짐들을 어떻게 다 버리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그들이 왜 그 배를 탔어요? 이윤을 얻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해서. 왜 미항에서 페닉스로 그 위험한 데도 가려고 했어요?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경제적 원리를 따라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게 아끼던 그 바울의 겉면을 뿌리치고 왔는데 결국은 그 아끼던 것이 뭐예요? 배에서 다 집어 던져버려요. 물에 다 떠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또 다음 날은 어떻게 배의 기구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외에 비상식량 외에는 나무를 잘라가 또 버려야 돼. 또 버려. 더 가볍게 해야 돼. 이제는 완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목에 주말 드라마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 진짜가 나타났다. 맞습니까? 제목 맞나? 진짜가 나타났다예요? 뭐예요? 알잖아. 진짜가 뭐? 맞아요? 네. 하여튼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뭐냐면 위기 속에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가 없을 때는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이 대빵이었어. 그들의 선택이 전부였어. 그들의 리더십을 다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들을, 중요한 결정들을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유라굴로랑 광풍을 만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니까 백부장의 권위로도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장의 아무리 좋은 노하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원들의 참배 굳은 그 솜씨를 아무리 빠르려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주저앉아 버린 게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일었어요. 그게 뭐냐? 제수 바울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 바울이 그 위기상에 일어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저 미항에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핀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다시 이제 또 가는 거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손상이 없다. 이 말은 뭐야? 살 길이 있다는 거야. 너희들 안 죽는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안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로마 황제 앞에 설 거야.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것은 이 배가 파선하고 끝난다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나야만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너에게 다 맡겼다. 그게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배 속에 다 사람들을 맡겼다.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가 섬기라고. 그 영혼 책임지라고 맡겨있어. 바울아, 내가 이 사람들 전부 다 너에게 맡겨서 너에게 줬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황제 앞에 설 거야.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고 저 사람들도 살아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메시지를 지금 들은 거예요. 어젯밤에. 그리고는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해도 된다, 이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저앉아 버렸는데 어떻게 바울은 희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요? 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 죽었다 했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자포자기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도 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드셔서 말씀하셨다. 내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더라.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말하더라. 너희들도 나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 이 땅에서 진짜냐? 누가 위기 속에서 진짜 배기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꾀로만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자기가 해도 안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죽는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이왕 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이대로 뭐냐? 포기하고 사는 수밖에 없지.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맡겨서 내가 살아나. 섬에 걸릴 거야. 염려하지 마. 이 메시지를 가지니까, 이 말씀을 소유하니까 바울은 모두가 절망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란 것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 그 믿음의 은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된다라고. 다른 성도들은 절대 안 된대. 현실의 벽만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바라보면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래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건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스, 무조건 합시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돼.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분명히 위기인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는 안 가잖아. 안 오잖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잖아. 말씀의 자리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다니.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희청희청 하는 거예요. 좀 에어컨 틀으세요. 네, 더우니까 좀 들었어요. 네. 힘들어요, 힘들어.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힘든 것이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버팁니까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시고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내는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같아 내 안에 탁 부딪히게 하는 말씀이 그게 진짜 백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을 하던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면 내 마음에 탁 와닿고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던데 굳이 꼭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그 단순한 쓰여진 로고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느껴질 때 기도가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어쩌다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느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딱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유한 자는 당당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또한요, 바울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맨날 말만 하고 쟤한테는 역사를 하시는데 나와는 상관없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매달릴 필요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것을 내가 믿노라. 그것을 하나님 믿노라. 그래야 된다. 그걸 믿어야 내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개척교회 섬기다가 제가 마산에로 사역지를 옮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교회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기도하는 곳이 기도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벽에 딱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연히 그 많은 화장실을 물고 떡 들어갔는데 큰 거 하려고 앉았는데 그 화장실 안에 탁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시고 싶은 말씀이 딱. 근데 이 순간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사로잡아요. 여호와를 먼저 기뻐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품었거든요. 근데 제가 면접 보고 와서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아니 내가 그 교회 가려고 내보고 오란 세 교회를 다 안 간다고 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12월이 다가왔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사람 배는 만삭이 돼서 이제 애가 태어나야 되고,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냐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집을 내놔야 돼. 12월 14일까지 집을 내놔야 된다. 이제는 날짜는 점점점 가까워오고, 그때요 정말 미치겠어요. 현실적으로 갈 데는 없고 만삭대가 애는 나올 거고, 그리고 집은 12월 14일까지 비워줘야 되고, 예수도 않는 부모님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디게 창고라도 하나 빌려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가? 여간방이라도 하나 빼가지고 그럼 짐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장실에 가기만 하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봐. 너 됐어라고. 미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니, 현실은 아닌데, 없는데.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됐다고 한다고. 또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됐잖아요, 그 교회. 갔잖아. 갈 수 없는 여건인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뒤집어 버리고 그곳에 가서 제가 그때 오라는 소리를 전화를 듣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 계획이 이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12월 14일 날 오전에 제가 이사를 하고 14일 날 오후에 그 집에 주인이 들어왔어요. 날짜 하나도 터지지 않냐고. 딱 정확한 날짜에 하나님께서 옮겨가시는.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실수로 해가. 떨어지다가 나무를 하나 붙들고 섰어요. 그러니까 나무가지 하나 붙들고 지금 매달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점점 손에 힘이 빠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음성이 하나 들린 거예요. 붙들고 있는 나무가지를 놔라.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가지를 놔라. 내가 받아줄게. 그 사람의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낭떠러지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거기에 다른 사람 없어. 위에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야, 약속을 해. 야, 내가 받아줄게. 근데 못 믿는 거야. 절대 못 믿는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야. 우리의 현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면 얼마냐.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져 가는데 강풍을 만나가지고 막 희청희청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밤에 제자들을 바다를 걸어서 찾아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집어지죠. 귀신이다 소리를 쳐 예수님을 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용기가 생겨가지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물에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한번 걸어봐. 베드로가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배에서 탁 내딛었어. 걸어. 우와, 나도 걸었다. 이랬을 거야. 근데 어떻게 갑자기 바람이 씩 불어오니까 어떻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봐. 광풍을 바라보게 믿음이 싹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죄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죠? 결론 이러고 봅시다. 시작. 성도는 위기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오히려 어려울 때, 위기 상할 때 주위 사람을 위로하고 어두운 환경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놀라요.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요? 와, 진짜가 여기 있었네. 진짜가 여기 있네. 저 똑똑한 놈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 돈 많은 놈이 진짜인 줄 알았더만 아니네. 맨날 바른 소리 하는 저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더만 아니네. 아니, 국회의원이 진짜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진짜는 여기에 있었네. 진짜. 그 진짜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 진짜가 누구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가 진짜들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전화 회복시킬 거야. 변화시킬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 죽을 때까지 믿어도 이 고백 한번 못하고 죽는다면 빨리 접시물에 콕 박고 그냥 엎드립시다. 그냥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앞에 좀 당당하게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너는 이런 믿음 없지?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 안심해. 괜찮아. 내 때문에 네 안 죽을 거야. 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네가 덕 보는 거야. 나와 같이 있으면 네는 괜찮아. 내가 축복의 통로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욥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질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환경과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가 되어집니다. 돈 많은 사람이 진짜가 아닙니다.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가 진짜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진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도 주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원하게 소리를 붙드시고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십니다. 주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올 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믿사오니 주여 높임을 받으시고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너무나도 암담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일 때도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진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진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 복을 다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쟁이임을,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만지며 체험하여서 알아가는 그런 깊은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